자, 여러분, 한 생명이 이 엄마의 그 모태에서 잉태가 되어서 이게 10개월 동안 자라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이 자라가는 이 성장, 그 태아가 그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고, 그게 그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생명은 자란다는 겁니다. 자란다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출산과 성장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마치 바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받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해가는 과정들, 이게 마치 우리 육신의 그런 생명을 출산하고 성장해가는 것과 같은 비유로 한 것입니다. 여기는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태어난 이후에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태어난 과정이 뭡니까? 회심의 과정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이 출생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체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과정,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을 한다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해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게 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다 자랄 때까지는 일 안 시키죠. 한 10살쯤 됐으니까 이제 그만큼 됐으니까 일해라, 돈 벌어오라 이러지 않죠. 그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야 또 사회인이 되고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연초에 이제 첫 주를 맞았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신앙의 생애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영적으로 좀 자라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의지를, 여러분, 그 모든 생명체 안에는 그 생명의 의지가 있어요. 식물도 그렇고 씨를 뿌리면 거기서 나는 그 안에 생명의 의지, 성장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심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고 싶다. 그냥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누가 심어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연초에 우리의 영혼이 소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뭘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하는 것이 곧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갈망하면 그리로 가겠죠.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모르지만 그 갈망이 그 있는 대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결국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20살 정도면 육체는 다 자라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안 자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노력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한 몇 년 정도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성장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하는 이유는 영혼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데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것. 몸은 자랐는데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삶이 힘들다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그 사람은 다 쇠퇴해 가지만, 후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내 육체는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이 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고결하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영혼의 힘이 있어야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이 영혼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라가야 되는, 영혼이 성장해 가야 되는.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요, 삶이 초라해집니다. 성장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예수님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건축과 같다는 게 건축.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랍니다. 공사장의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다녔더니 믿음이 자랐더라, 그런 건 없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그런 건축의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공사장에는 멋진 조감도를 언제나 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언젠가 지어질 완성도를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저는 멋진 집이 완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으라고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게 이 조감도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완성도를 이 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 온전함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도 그 앞에 말과 비슷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꽉 찬, 그리스도가 그냥 표현되고 내 삶을 통하여 표출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도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신자가 세상 속에서 뭐 욕먹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 그동안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고 할 만큼 했어,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그에게까지 달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한 조감도예요. 조감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이 빌드업 지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하고 죄짓지 않는 상태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작업,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것이 다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문제가 오잖아요. 파도가 없는 날이 파도에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이 항해와 같은데 파도가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함, 견고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인가 아닌가, 그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과정까지는 다 우리가 합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이 본문, 이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동일한 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띄워주세요. 없애지 말고. 이렇게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여기 모두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르는 이런 고담입니다. 행하는 자는. 자,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의 결판이 여기서 납니다. 듣는 것까지는 다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행하는 단계까지. 행함이 없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끝내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더 붙이는 얘기인데 인생이 여기에 걸렸다. 행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마지막 얘기,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행해야 바뀐다. 행해야 성장한다. 실천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백날 들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 여러분, 일단 듣는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니까.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짓기는 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사건만 일어나면 무너지고, 뭐 바쁘면 무너지고, 뭐 누가 뭐라 한다고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 지식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실천보다 듣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일이 우리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게 성숙은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데 계속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 현상이 납니다. 그걸 가려서 뭐래요? 영적 비만 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멈추면 집 짓는 게 스탑됐다는 겁니다. 성장 이루어지지 않음. 여러분,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의 힘.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봤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려면 끄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열심히 특심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월에 걸맞는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던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구절에,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뭐 헬라 히브리어로 뭐 다 뭐 분석하면 뭐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내 하나님이 그런 일 잘못하면 내 그런 거 연구하고 헬라 히브리어 막 원문 본문 해석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할 적용이 없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수백 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작은 사랑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말씀의 과정은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은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금식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발라 목욕하고 화장을 좀 해. 이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성장을 외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는요, 사람의 눈에 띄어서 영적으로 굉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에요. 주제가 예수님 그 세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자칫하면 성장이 아니고 위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면 솔직하고 겸손하게 내 성장이 안 된 것에 대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면 뭐로 빠져요? 위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행동하는, 거기에는 발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외식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외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다 외식으로 간다. 왜? 내가 성장한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역자가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튜브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회학자가 주목 경쟁 산업이다. 주목받으려고 하는 산업이에요. 그게 경쟁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좀. 그 유튜브에 확 하면 뜨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내 모습을 집중하고 행동하게 될 때 겉으로는 강화되지만 속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그 부분에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산상수훈 안으로만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얘기죠. 자,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간혹 합니다. 보복 안 하는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 원수,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원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를 축복한다? 이거는 본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어가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 본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자, 그렇게 사는 건 쉬워요. 너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주는 것 쉽습니다.
나에게 욕하면 욕하는 거, 그거 쉬운 것입니다. 그 본능에 순응하면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본능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인간에 대한 창조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명료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며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행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함에는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찬송가 뭐 뜨겁게 부르면 변화가 확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순종은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의지적인 영역. 의지가 말씀에 계속적으로 굴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의지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는 경험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가 오히려 매우 약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고 잔뜩 먹는 바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비만 형세가 있잖아요. 밥 한 공기보다 훨씬 몇 배 고칼로리가 있는 맛있는 디저트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호주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꼭 디저트가 나오는, 디저트 문화예요. 디저트 문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나오니까 한국에도 디저트가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먹고 나면 그 엄청난 유혹이 엄청난,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의지가 한두 번 무너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하고 훈련이 느슨해지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의지력이 약합니다. 뻔히 알지만 그 의지가 말씀에 굴복하는 훈련이 안 되면 실패는 반복되는 것이고 성자가 멀어져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갈등하는 모습. 결국은 이건 뭡니까? 성숙에 이르지 못한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이 경험과 훈련이 계속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고뇌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장치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끌려다녀야 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야 되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성장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만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쩌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책망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죄의 그 습성에 익숙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습관화되는, 그게 내 몸에 익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도 성령께서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매일의 신앙. 만약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없이 주일 한 번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정화된다면 그것은 종교화적 신자이지 생명력 넘치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이 습관화되어져요. 그 속에 주일날 예배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가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속, 과욕, 우리가 질주하려고 하는 우리 욕망에 질주하는 것을 스탑시키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삶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주일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번 특세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되었습니다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결단하는 일들. 어찌 주중에 한 번도 기도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밥이라는 것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다가 한꺼번에 일주일분씩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건강 유지를 하려고 하면 분명한 목표와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건강이 되지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오는데 건강하려고 책만 잔뜩 사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예배만 해도 여러분 점검할 부분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되기 위해서,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날 축때까지 다 온전하게 참여하는 게 예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지각 안 하겠다, 이런 결단도 하시고요. 여러분,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금생활부터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할 때,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물질을 내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역할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원하심 뿐만 아니라 이 행함이 있는 성장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찾아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가서 그에게까지 자라면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될까요? 쉽지 않아요. 세미나도 참여하고 수련회도 가고 책도 읽고 도우면 돼요. 쉽지 않아요. 해결의 길은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돼요.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풀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상하네. 못 믿으시는 건가요? 자녀 교육도 잘로 풀립니다. 그에게까지 자란 그리스도를 닮은 부부가 살아가면 자녀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직장 속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스도가 직장에 다니신다면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 막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정을 행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도 기가 막힌, 관계에서도 기가 막힌. 여러분, 성장하면요, 그 성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영적인 성장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부분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투리가 아니에요. whole life예요. 전 삶의 영역의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혀 있는 게 다 뚫리고요, 꼬여 있는 게 풀리고요, 문제가 생겨도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더 꼬이게 만들어요. 못 풀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죠. 성장한 사람은 그 문제를, 본질을 볼 줄 압니다.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 넘쳐납니다. 성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2019년 다른 목표보다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큰 제목은 없어요. 여러분, 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면 이 감정을 막 그냥 감정이 막 회오리 바람치다 막 그냥 들끓 거가요? 아니죠. 안정되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돼요. 여러분, 이 성장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기가 막힌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복된 이 한 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멈춰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첫 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순례길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 하나님 죄의 지배 아래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래 오리지널한 창조물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풀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도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